할렐루야. 반갑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잘 견디시고 이겨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심을 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라. 제가 받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성경 읽는 중에 모든 복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 주시지만은 복을 전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전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혹은 내 가까이 있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은 복의 거론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특별히 개역 성경 가운데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이제 우리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전에 읽었던 그 계획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시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니죠. 될지니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를 하십니다. 근원이 뭐죠? 그는 생겨난 본 바탕이나 원천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 있습니다. 예. 가나안 땅을 떠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막 떠나려는 그 입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복의 근원이 되라. 장차 어떻게 그의 삶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에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남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가 자기를 보할 때 너무 부족하다 여겨지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되라 한 게 아니라 될지라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때로 여러분과 내가 나를 볼 때 난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죠?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보다 참 한심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 하더란 말입니다. 나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너는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안 믿으시지만 뭐요? 나는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되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되게 만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도무지 그런 사람 못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그렇게 되리라. 굳이 되리라 하는 것을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더구나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되리라 했으니까 나는 된다고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자, 왕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장차될지 걱정스러웠지. 그때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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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그런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만 아니라 찬양하는 천사들의 그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광야를 보게 되죠. 하나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임재를 그가 분명히 느끼게 되는 순간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큰일 났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죠. 그러자 천사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숯불을 들고 와서 그의 입술을 대면서 하는 말씀이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자신을 돌아볼 때는 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내 죄가 사해졌다 또 내 악이 죄하여졌다 이렇게 말하니 받아들여야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요? 이사야의 가슴에는 엄청난 희열이 다가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의 두려움에 놓였다가 뜻밖의 뭐요?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받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정말로 가슴에 뿌듯할 정도로 흥분하게 해서 그때에 조용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야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가라 그 이야기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늑대로 하는 것처럼 자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에 기쁨에 들떠있던 이 이사의 가슴 속에는 뭐요?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이사야가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이사야는 조금 전에 지금이나 다른 바가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그의 마음을 휘어잡으니까 주여 상처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이사야는 개별적으로 네가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일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음성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줬을까? 네가 어떻게 해서 제삼 받았고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탄식하고 슬픈 자리에 있는 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내가 그 입장 같다면 나는 구변이 부족해서 모세처럼 나는 말 잘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저것 따지지 않고 이사야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은 충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원을 하게 되죠.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성도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교인이라는 입장보다 한 단계 위이고 신자라는 입장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성도라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개인적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확증을 가진 사람이 나는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도된 자에게는 하나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전달하는 복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만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려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부름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는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어버이 주일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몇 군데 받았어요.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람들부터도 받고 그랬는데 이래서 고맙습니다, 저렇게 고맙습니다 할 때마다 글쎄 전달자는 나지만은 당신을 사랑하는 일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노라. 나는 뭐요? 복음을 전해주는 전달자인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요?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복음의 근원자가 된 것처럼 복을 전하는 전달자가 된 것처럼 내가 대접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의 근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난 못한다 하지 말고 주님 내가 깨달지 못하고 내가 무지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깁니다. 못한대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부르신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알면서 고생시키려고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떠나겠나이다 할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뭐요? 너는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너를 뒷바라하기 때문에 내가 뒤를 봐주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을 믿고 순례의 길을 시작하죠. 그가 대단한 복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앞에 다가올 복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때에 조카 롯이 큰아버지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다 났습니다. 큰아버지 가는 길을 나도 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큰아버지 따라가다가 누가 복을 받습니까? 조카 롯이 복을 받죠. 소유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갈하게 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그가 분갈을 하게 되죠. 그 분갈할 때 뭐라 합니까? 큰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조카 롯아 같이 있기가 지금 어렵게 됐네. 그러니까 내가 내 곁을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으니까 네가 먼저 취사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너는 다음이 아니라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은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 자를 내가 선택하마. 그렇게 하면서 분가를 시키죠. 그런데 이 분가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불로 심판당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거하는 조카를 생각할 때에 큰일 났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도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창세기 18장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맞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기필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선고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주하는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 망할 걸 생각하니까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죠.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럼 창세기 19장 29절을 찾아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의 믿음이라든지 롯의 선행을 보고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아브라함의 간구, 이것을 보고 롯을 구원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믿음이나 그의 선행이 아니라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기도 덕분에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분명 꼭 기록하고 있죠. 롯을 보면은요, 큰아버지로부터 사랑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롯은 큰아버지가 분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취사 선택권을 먼저 이 조카에게 양보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세 많은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난 젊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상관없으면 이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큰아버지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얼른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다 말뚝을 탁 봐라. 이건 내 거.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약삭바람이. 지금까지 큰아버지 덕에 그가 복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큰아버지 먼저라는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윗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죠? 예의도 없는 사람,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끊는 게 아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허겁지겁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래 소할 땅으로 피신하게 됐는데 위기상에 놓이게 되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와 분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카 롯이 전수받았고 조카 롯이 평소에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바른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손을 퍼뜨리겠다는 그런 상상은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비와 분류를 저질 때 술을 먹이면서까지 분류를 저지른 일을 담대하게 두 딸이 자행합니다. 이건 뭐요? 가족들의 신앙생활이 수준 이하였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밑바닥을 헤맬 정도. 그러니 이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삶의 여정이 복을 받고 위기의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안겨주는 통로로 살고 있는가? 복의 근원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삶의 유익을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집사님, 난 만나기 싫어. 만약에 이렇게 손세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행동할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혼자 힘으로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오늘날 4명의 친구들로부터 방문을 받고 그 친구들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걸어먹을 나가니까 들 것을 준비하고 4명의 친구가 그를 침상에 실려 예수께로 가게 되죠.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닙니다.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가로막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기 힘들자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남의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내고 거기에 침상을 내려 누인 병자를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지붕이 놨더니 거기는 다 이렇게 평면입니다. 뚫었습니다. 남의 집을 파괴해 가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이거 욕먹을 짓이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방 안에도 가져가고 밖에도 가져가고 도무지 예수님이 접근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붕 뚫는 것을 보았겠어. 그러니 그 사람들 가운데 입 바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저 예수 믿는 저것들 보라고 손가락 쥐지 않겠어요? 어떻게 몇십 년 동안 들어놓은 중풍병자 고침받을 수 있겠는가? 고침받을 확증도 없이 그런 몸을 할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비웃고 조롱하고 험한 말로 변화냈을 겁니다. 그 모든 누가 감수합니까? 중풍병자가 받는 게 아니라 4명이 고스란히 친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요? 아픈 친구를 위해 모든 수모와 손실을 감내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스스로 그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진행합니다. 이 일에는 뭐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남의 재산을 파괴했으니까, 그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이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4명의 친구들 입장에 뭐예요? 우리로 인해 가지고 친구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 이만큼의 희생은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투자합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내 친구들로 중풍병자의 불행을 자기 것이냐 안고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침상에 누운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4명이 그랬구나 그러는데 그 4명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뜨거워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마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재상을 받았느니라. 뭘 보고요? 중풍병자를 보고? 아니에요. 중풍병자들의 중풍병자 친구들의 뭘 보고요? 믿음을 보고. 친구의 믿음 때문에 병든 친구가 재산과 고침을 받습니다. 참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죠? 그 4명의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부러워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수십 년 된데도 우리 삶 속에는 신앙 간증거리도 없고 예수의 증인된 삶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부끄럽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냥 물질에 복받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그걸로만 인생을 마치려 합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나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제발 자식들 앞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 저를 고치고리 애쓰는 친구들의 믿음과 행동을 보시고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어 중풍병자인 친구로 제 삶과 고침을 받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못 있겠어요. 아니 남으로부터 칭찬 받고 안 받고 우선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식을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수가성 여인이죠. 여인을 만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뭘 사러 갔는데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양식이 뭘까요? 몇 끼니 때문에 먹는 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할 때에 자기 안에 끌어오는 뜨거운 감격과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새끼 밥을 먹을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 합당한 일을 함으로 오는 기쁨, 하나님 뜨거운 은혜와 사랑, 이것이 나의 저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롯이나 중풍병자가 죽음을 면하고 고침받은 것은 저들의 믿음과 노력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것이었다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복의 행운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분명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런데 그 오는 과정에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 구원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믿음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투자하고 희생하며 헌신한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아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을 수가 있는 부모에 대한 고맙고 감사 나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억질로 대접받기 위해서 공경하라. 그런다고 공경한들 그게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감격이 가슴에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마다 못해준 것에 대해서 나는 어쩌다가 이런 가게 되나 할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골짜기를 통과했는가 그에 대한 고마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130년 전에 영국의 젊은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변에 순교당했습니다. 미국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 그 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했습니다. 누가 저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양아지는 안 갑니까? 나는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거기에 어른만 죽었어요. 꼬마 애들도 수없이 많이 죽은 무덤입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와 내 손자가 지금 케냐가 있으니까 목회자의 자녀, 선교자의 자녀가 마냥 행복하고 마냥 행복하냐? 그럴 수는 없죠.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내 아들, 내 딸만은 잘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제도 어떤 시골 선배하고 전화하다가 형님 언제가 죽습니다. 얼마를 더 살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를 더 살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죽을 준비해야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양아진에 가면 있는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그냥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자, 이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만 해도 우리는 뭐요? 일제하에서 자유를 잃은 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온갖 전염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땅의 선교사들로 인해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원이 고갈된 날에 인재를 키움이 삶의 우선순위라고 해서 문명 대체를 부르짖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성경 구락 보러 가는 초등학교도 간신히 나온 사람들이 앉혀놓고 어른 아이들 가르치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허리를 들조면서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살아도 내 자녀만은 잘 먹여야 되고 잘 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겠다. 희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자라왔습니다. 6.25 사변 때의 자유우방의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이 자유대화를 지켜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그 세계는. 그때는 제가 7살, 8살 때였습니다. 거제도가 끝인데 거기서 어디로 또 피난 갑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피난 가겠다고. 그런데 소식이 들으니까 충무까지 왔습니다. 창녕까지 왔습니다. 대구까지 왔습니다. 영천까지 왔습니다. 포항도 접수됐다 합니다. 이제 어디 갑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에 8월 19일인가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 실제적인 희망으로 솟아오르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을 제 육진 형님이 그 당시 순경으로서 지리산 토벌대에 나섰다가 그런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폐허로 인해서 이 땅은 얼마나 많은 굶주림과 헐벗음과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도요, 개종시계를 가지고 온 피난민이 그걸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가져왔는데 쌀 2대하고 바꿨습니다. 제가 청년 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탭으로 감으면 나가는 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마다 피난민들이 지어주고 거기다가 거제 포럼 수용소 잘 아시죠? 거제 분위기도 흥흥했습니다. 그때에 수십 많은 구호물자가 밀려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봄에는 풀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구호물자에 우유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우유를 끓여가지고요, 내놔오면 굳어집니다. 그걸 쪼개가지고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옷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포로들이 입은 옷까지도 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옷을 만들어. 저는 중학교 다닐 때 교복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의 옷을, 그 새파란 옷을, 초록색 옷을 물감 들여가지고 그것을 지어 만들었으니까 뭐 말을 못하죠. 그런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분들이 준 강냉이, 그분들이 준 우유, 그분들이 준 디사스, 이런 것을 입어가면서 그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열방들이 보낸 구호물자가 우리의 생존과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대국을 발전시킨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는 뭐요? 엄청나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삽니다. 기가 막히게 잘 삽니다. 저는 많이 안 돌아다니지만, 우리 이 복을 이렇게 누려도 될 수 있을까 정도 겁이 날 정도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옛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염없이 이 땅에 와서 쓰러지고 그들의 생명을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데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우리가 누린 줄로 생각하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움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독일로 강부로 가고 간호사로 갔습니다. 중동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여기 중동에 갔다 온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베푸는 기적을 창출한 것은 신앙 선배들, 앞서간 우리들의 선배들의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만 어릴 때에 나인강의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는 독일 따라가냐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으며 교회를 이렇게 구박할 수 있냔 말입니다. 교회 때문에 됐는데도. 이런 한강의 기적이 그냥 된 겁니까? 학문에도 찾아볼까? 창세기 30장 봅시다. 창세기 30장 30절. 조금 오늘 설교가 깁니다만은 양양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나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야곱이 자기 장인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이 복이 어디서 왔어요? 물론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간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여러분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제발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왜 그리 불평이 많아요? 왜 그리 원망이 많아요? 그게 다 내가 뿌린 씨앗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불신을 심으면 불신의 결과가 오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결과가 분명 온다 그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심어가는 이 과정은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나지만 내가 무엇을 심었냐가 가을에 아들 거둘 거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만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성도는 어디에 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제공하는 자원이 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은혜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 거라고 넌지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집사야, 권사야, 성도야, 이 일을 누가 하면 좋겠냐고, 누가 이 일을 위해서 갈 거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자기 것으로 받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에 가정도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누가 하겠거니? 나는 받을 사람이지 베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고 있냐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다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람 자기를 돌아보게 됐을 때에 자신의 삶도 꾸려나기가 벅찬데 내가 어떻게 남에게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되라 하지 아니하고 너는 될지니라, 내가 너를 보존해 주마, 그렇게 하셨기에 아브라함 그 말씀을 믿고 언약을 따라 가나안으로 행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안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도 남들에게 복을 안겨주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을 복의 근원 될지어다 하는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